레위기 25장 23절에서 38절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너희들이 들어가게 될 텐데, 이제 그 땅에 들어갔을 때에 그 가나안 족속의 풍습을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며, 그렇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법도와 규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제사장들에게도 지켜야 할 규례와 법도를 이야기하고 계시고요. 또 그 땅에 들어갔을 때 지켜야 할 절기들에 대해서도, 절기에 대한 그 규례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25장 23절에서 38절까지 말씀을 읽었는데요. 25장은 안식년과 희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안식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말씀에, 그리고 희년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제 이야기를 할 텐데, 그래서 오늘 23절에 보면은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토지는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곧 온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온 땅은 하나님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단지 우리들은 그 소유를 가지고 계시는 주인 되신 하나님의 그 소유를 사용하는 자들이라는 거죠. 고대 근동의 국가들은 땅을 왕의 소유 아래 두었습니다. 하지만 희년법에서 확인되듯이 이스라엘에서는 땅의 소유가 여호와 하나님으로 선언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해 주시죠. 그래서 가나안의 모든 땅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땅의 소유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그 땅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여받은 것이죠. 오늘 그래서 큐티 말씀에 보면은 큐티책 제목에 뭐라고 써 있냐면요, 땅의 주인과 임시 거주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 그리고 우리는 그 땅을 잠시 머무는 그런 인생이라는 거죠. 나그네라는 표현을 그래서 많이 쓰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땅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물질의 주인도 마찬가지요. 물질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마찬가지로 우리가 물질을 의지하며 살아갈 것이 아니라 물질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며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게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처럼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내가 전적으로 의지한다면 내가 전적으로 맡길 수 있는 것이고, 내가 내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다는 것은 그 주인 대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적용하고자 하는 것은,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더욱 하나님을 의지했으면 좋겠습니다. 더욱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너희 이 땅은 다 내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가면은 이스라엘이 지파별로 땅을 분배해 주게 되거든요. 근데 그 분배한 땅을 자기 마음대로 이제 팔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것은 나중에 오늘 희년이 되면은 50년 딱 됐을 때, 안식년이 7번 되면 77은 49, 49년이고 그 다음에 50년째 되는 날이 희년인데, 그때가 되면은 내가 너무 힘들어서 땅을 팔았는데 그 땅을 다시 거저받게 되거든요. 근데 그 사이에 내가 그 땅을 다시 살 수만 있다면 살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경제적으로 다시 좀 상황이 좋아지면 그 땅을 내가 다시 물을 수가 있다는 거죠. 다시 살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다시 살 때 아니 내가 샀는데 내가 팔기 싫은데 이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땅을 내 거 하나님이 분배한 땅이기 때문에 내가 힘들어서 팔았지만 내가 여유가 돼가지고 다시 경제적인 사정이 돼서 내가 다시 사겠습니다. 내가 물을 것입니다. 이러면은 그 땅을 샀던 사람은 다시 줘야 되는 거예요. 그냥 싫은데 이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돈이 없다. 내가 돈이 없으면 내 친척들 있잖아요. 내 친척들, 내 가족 중에 돈이 여유가 있으면 친척이 대신 물어줄 수가 있었어요. 다시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고엘 제도라고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살 수도 있었고. 근데 만약에 형제도 내 주변에 있는 친척들도 돈이 없다. 나도 힘들다. 그러면은 계속 돈 벌어가지고 계속 버티는 거예요. 그래 50년까지. 그래서 50년 되면은 희년이 됐을 때 그 땅을 내가 다시 받게 된다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오늘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서 우리가 함께 적용하고 싶은 것은 형제가 물어주는 걸 고엘이라고 했잖아요. 그런 제도가 있었잖아요. 이거를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신 걸로 또 볼 수가 있거든요. 우리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존재였고 정말로 우리가 뭘 해도 할 수 없는 건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피값 주고 그 모든 것을 다 갚아주시고 우리를 사셨잖아요. 그래서 주님의 그 은혜를 또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그래서 누가복음 말씀에 보면요, 함께 잠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희년을 주의 은혜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희년을 이루셨다라는 표현을 하는데 누가복음 4장 17절부터 21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너희 귀에 응하였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이제 지금은 아니지만 성령이 또 오셔가지고 그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희년 주님의 주의 해, 은혜의 해를 우리에게 이제 선물해 주신 거죠. 그래서 오늘 35절 말씀 이하에 보면은요, 가난한 자들, 그런 가난한 형제들을 도와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도와주는 데 있어서 어떤 대가를 바라고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진심으로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해주고 그들을 섬기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내 이웃을 그렇게 섬기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도 그렇게 섬기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어떤 대가를 바라고 이 형제들에게 이자를 받으려고 하는 마음처럼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어서 내가 하나님을 어떤 대가를 바라면서 그 이자를 바라면서 내 유익만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긴다면 그것은 온전한 섬김이 아니고 온전한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저 여러분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를 받았다면 그 은혜를 흘려보내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해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손해되는 일,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내가 좀 기분이 안 좋은 일, 그런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더욱 사랑한다면 그 내가 손해를 보는 순간에서도 내 감정이 힘든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는 일, 이것이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오직 예수 그리스도 평화가 전해지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는
그래서 예수님만 나타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